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믿음도 없었고 또 탈락이 됐던 그런 제자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셨죠.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왜 그 가룟 유다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두고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그를 품고 데리고 가셨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당시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당시에 제일 인기가 있었던 그런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이미 유다라는 이름이 이 가룟 유다와 가룟인 아닌 유다 다데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두 이름이 포함될 정도로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이 인기가 많았어요. 유다라는 이름이 찬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야곱의 12아들들 또 12지파를 이룬 12지파 중에서 다윗의 혈통 조상이 유다 지파였고 왕권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왕권이 유지된 지파가 유다 지파였죠. 결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유다라고 짓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우리 아들이 앞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리더십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과 바람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다 흐려놓은 것처럼 가룟 유다가 있고 나서 아들 낳고 유다라고 이름을 진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찬양이라는 이름 뜻이고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이 미꾸라지 한 사람 때문에 그냥 그 이름이 아주 불명예스러운 저주와 같은 의미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한 번도 예수님을 랍비로 불렀지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질 않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를 선택할 때부터 요놈이 나를 팔자다, 배반할 자다. 요 젊은이가 나를 배반할 자다. 이것을 아셨죠.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안에 가룟 유다를 선택해 준 겁니다. 이 가룟 유다라는 것은 가룟은 가룟 유다의 출생지입니다. 헤브론 근방 남쪽 수마일 지역에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배반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 따라합시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시편 41편 9절은 이 다윗의 시죠. 다윗이 시를 시편이 150편 중에 73편을 썼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중에 시편 41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예수님 탄생 약 900여 년 전, 900에서 950년 전에 활약을 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미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배반당할 것을 아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을 이제 다윗이 영감으로 메시아의 고난당할 것을, 배반당할 것을 영적으로 본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배반할 사람을 12제자가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친구와 같은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친구와 같은 아주 친밀한 그 12제자 안에 이미 예수님 900여 년 전에, 약 900년에서 10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배반을 당할 것, 가까운 친구와 같은 사람에게 배반당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잘못 선택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혼란 속에서 우리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이유를 모르겠다.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단순하게 판단할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날 때부터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각장애인을 만나고 제자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게,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눈이 안 보이는 게 저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자신 죄 때문입니까? 그래 묻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다수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예요? 삶 속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에휴, 저 사람 뭐 지 부모가 잘못했든지 지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어려움이 겪어지면 내가 뭔가 죄진 게 맞나, 나는 뭐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이분법적 논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야, 그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거 다 틀린 생각이다, 틀린 생각이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어렵게 태어난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이든 다른 사람의 삶이든 이 고난의 원인이 마귀가 역사한 것도 있고, 또 그냥 내 어려움, 내 잘못이 없는데 환경이 주어진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도 있고. 욥 같은 경우는 아무 어려움,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욥의 삶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한날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동방의 부자였던 그 욥이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은 만시창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주를 하면서 떠나가 버리죠. 친구들은 와서 조롱하면서 회개하라고 막 다그치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욥의 고난이 그것이 원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마귀와 지금 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참 다양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내 몸을 남용해서 오는 질병도 있겠지만, 또
또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어려움들 중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확실하게 이거다고 내세울 수 없는 그런 고난들도 많아요. 그런 고난들은요, 지내보면, 쭉 오랫동안 지나가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확신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돼요. 그건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요 더 어렵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보이면 묵묵하게 소리 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옆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의 답이다, 행동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지금 풀리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다 몰라가지고 내 삶 속에 또 누군가의 삶 속에 또 인생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41편 9절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한 이유가 딱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을 통과 신약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인 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뿐만 아니라 뭐 중동 대치되는 사건들 뭐 이런 다양한 심지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런 긴장 이런 전쟁 이런 것들 뭐 지진 처처의 지진들 이런 것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저 이스라엘 땅 중동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다. 어디에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죽게 되고 그 많은 땅들과 건물이 무너지고 또 기근이 있어 가난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전쟁이 처쳐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아는 사람들은 그래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주님 오심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씩 풀리는 거잖아요. 개인의 삶이든.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히즈 스토리인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쭉 성취돼 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요,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과 연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일을 하신 것을 통해서 누가 배반자를 선택해서 몇 년 동안 같이 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대화하고 하겠어요. 뻔히 배반할 걸 아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응답하는 신실성을 보여주는 거죠.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내 경험적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것이 내 삶의 최종적 근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타부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죠. 말씀이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의 신실성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기록된 말씀의 내용대로 쭉 진행될 거다. 그것이 성취되어야 될 거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한 1500년 기록된 기간이 신약 성경은 약 100여 년 전, 100여 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약 16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는데 구약은 28분의 선지자, 신약은 8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근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통일성과 연결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기적이죠. 전혀 다른 지역, 다른 시대에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그게 1600년 기간에 그 말씀을 딱 다 묶어서 연결해 보니까 다 말씀이 통일이 돼 있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 말씀을 기록했음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약속할 잖아요. 말로 내가 아무개야 너한테 뭘 해줄게, 뭘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면 이것은 저의 인격, 화자의 인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말한 것을 약속은 분명히 지켜. 그 말이 약속이잖아요. 그 말한 것은 분명히 지켜. 참 저 사람은 신실해. 어떤 사람은 간혹 우리가 세상 살다가 만나면 뭐예요? 그냥 말한 것은 다 거짓말인 사람이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 말 믿지 마. 입만 열면 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만나봤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입만 열면 나중에 지나보면 거짓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신실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 온전한 신실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절대 변개될 수가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주제 제일 중요한 또 시편이 1편이잖아요.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주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낮과 밤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히브리적 묵상은 적극적으로 소리내어 읽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읽고 또 그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굉장히 적극적 묵상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멈추지 않고 맺게 된다. 정말 복 있는 사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읽고 듣고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이 뭐하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복의 비밀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길 가족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고 이 가룟 유다와 함께 3년 반 이상 이렇게 이 12제자를 묶어 예수님께서 함께 간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배반당할 것을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안 사람과 수년을 함께 했잖아요. 알면서. 그 예수님의 관용과 인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면요, 고난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해석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 천차만별의 삶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해석을 잘하면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한 삶의 지수가 올라가고요. 해석을 잘못하면 굉장히 불행에 빠집니다. 자,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11제자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힌트를 줘도 몰랐어요. 근데 철저하게 자기를 숨긴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속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가서 오늘 22장 3절에 그렇잖아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죠. 손발을 묶고 그 사역을 묶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현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라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 팁인데요. 마귀는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를 충동질해서 그 틈이 보이는 이 가룟 유다는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 판 거잖아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 틈을 마귀가 본 거죠. 그 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자라서 집이 세워지면서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조종하는 겁니다. 내가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만 죽이면 이제 내 세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승리한다. 마귀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아들에게 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지옥 갈 온 인류를 건져내고자 하는, 온 인생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상적으로만 고난이나 어려움을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왜 이런, 아무도 몰랐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죄 용서받는 길, 지옥으로부터 천국 가는 길, 그것이 열려질 것을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영적인 비밀이었던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대화할 때도, 심지어는 청년들이나 어린 사람하고 대화할 때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 그걸 참고하고 들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도 내가 틀릴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우리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관점은 틀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잡혀서 배반당해서 그리고 이제 며칠 그 다음날 신문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받고 사형수처럼 취급을 받아서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고난받는 힘없이 자, 마귀는 계속 흔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 뛰어내려봐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너를 스타로 알고 열광할 거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모든 만국의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절해봐라.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요 넘어갑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물리쳐버려요. 왜? 그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야 될 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 까지 막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아신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겪어야, 고난을 감당해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 육신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인 그 육신은 뭐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어려움을, 고난을 원치 않아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쉬운 길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인생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냐? 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냐? 이게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묻고 자신에게도 묻고 이 환경에도 물을 때가 있잖아요. 없으면 감사하지만 근데 이유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 가룟 유다에게 팔린 것, 배반당한 것,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군대에서 좋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어려움을 겪으면 그 과정 속에서는 이게 무슨 내 인생의 다음에 좋은 일이 될까? 이해가 안 되는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지나놓고 보니까 이 제자들도 몰랐어. 예수님이 잡힐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지를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몰랐어요. 나도 뭔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몰랐으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지를 않았다고요. 근데 나중에 은혜 받아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안 도와준 게 아니라 이 방법이, 이 고난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도 만날 수도 있고, 뭐 안 만나면 좋겠지만 그때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뭘 대입해야 될까요? 뭘? 하나님이 쓰시는 안경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강대상에 안경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쓰시는 안경으로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한번, 이게 지금 무채색이잖아요. 이걸 빨간색을 칠하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요, 노란색을 칠하면 다 노랗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검은색 칠하면 다 컴컴하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라고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결국은 손해보지 않고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분이에요. 주세와 일을 2번 던지지 않는 분이에요. God doesn't play dice. 실수하지 않는 분.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언젠가는 보여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저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자,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도 지금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사는 인생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지만 우주적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외에는 11제자들이 몰랐잖아요. 그는 철저히 가면을 쓰고 있어요. 자기 가면을 쓰고 있어요.
실상은 뭐예요? 그는 도적이었습니다. 그는 돈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합리적, 논리적, 사회정의에 밝은 사람으로 인식됐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왜 그거 허비하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실상은 성경은 도적이라,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동료 중에 아무도 가룟 유다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철저히 자기를 숨기는, 끝풀을 다 숨기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낮에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지킬 박사, 밤에는 최고의 악당으로 살아가는 하이드. 그는 사실은요, 이 가룟 유다는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데 그는 어떤 기회만 노린지 아십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될 기회, 나 같은 거 은혜 받아야지, 나 같은 거 은혜 받고 변화돼야지, 이런 목표가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보세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은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잖아요. 은혜 받을 기회를 갖고 믿음을 가질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 팔 생각한 겁니다. 왜? 돈 때문에. 돈에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대 사람들이 많이 돈에 약한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신길 가족들은 돈을, 물질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을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탐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성도 팔고요, 정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빼앗겨버립니다. 12제자, 12사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직분을 빼앗겨버려요. 마띠아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뭐 때문에? 세상 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나하고 지금 상관없는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직분을 받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받잖아요. 교사를 가도 성가대, 찬양단, 뭐 이렇게 또 봉사자, 어디 봉사, 어디 뭐 그런 걸 하죠. 뭐 어디 임원. 그러면서 여러분 한 번씩, 나 내년부터는 그거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신 분 계시죠? 손 들라고는 안 할게요. 그렇죠? 근데 내가 딱 대물어 볼게요. 그러면 저 세상에 어떤 회사에 이사가 됐다든, 뭐 상무가 됐든, 전무가 됐든, 또 뭐 부장이 됐든, 연말에 그 CEO 되는 분한테 가서, 아유 사장님, 제가 내년부터 이거 부장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이, 직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아니, 제가 목회하다가 왜 뭐 힘든 일이 없겠어요? 우리 교회야 뭐 장로님들이나 교회들이 내나 우리 부부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니까 상대적으로 뭐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죠. 근데 목회하다 보면 뭐 어려움 뭐 없겠습니까? 사실은 사람을 상대하는 건데, 사람을 은혜 끼치고 양육하고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러는 건데 그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아라고 말했는데 저서 들어버리고 오해하기도 하고 뭐 별 다 있잖아요. 제가 전화를 안 해서 그렇지, 항의 전화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듣고,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 그냐고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제가 못 해먹겠다, 나 안 할래. 나 하나님 나 안 할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저는 안 되고 왜 여러분 시켜 돼요? 왜 한다 안 한다, 뭐 어느 임원 한다 안 한다, 뭐 팀장 한다 안 한다. 여러분 구성원들이, 믿음의 구성원들이, 아유 집사님, 아유 한주 집사님, 아유 장로님, 아유 권사님, 팀장 하세요. 당신이 적격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아유 나 같은 것 일 시켜주니까 감사한 거죠.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런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교만해서 안 되고, 그 일을 제가 힘으로 하냐고요. 그걸 믿음으로 맡으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약하니까 위로부터 새 힘과 새 능력을 감당할 수 주실 거 아니에요. 또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고, 저도 가면서 기도할 것이고, 오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 여러분 이 짧은 지식으로 여러분 삶을 한 번 실패했다고 여러분 삶을 여러분 그렇게 재단할 필요 없어요.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실패도 실수도 심지어 인간의 실수도 선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른 사람, 아이 저 사람 저거 실패해가지고, 아이 저 사람 저거 저 사람 아유 실패했잖아 저 사람, 아이 저 사람 이러지 마세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